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요한계시록 예언에 나타난 짐승 그리고 그 숫자 666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660이라는 숫자를 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라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크레딧 카드 또는 상품에 새겨 있는 바코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매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666을 가리켜 네로 황제, 나폴레옹, 그리고 스탈린이나 히틀러 혹은 어떤 이슬람교 지도자가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조건이 성경이 가리키는 세부적인 사항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모든 짐승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짐승의 특징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려는 목적과 당대에 만날 수 있는 가능한 핍박을 극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세력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그 원형을 찾게 됩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의 머리를 모두 합하면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넷이기 때문에 모두 7개가 됩니다. 또한 넷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졌기 때문에 뿔은 모두 10개가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가진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4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숫자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사람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대표하는 세력은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참람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참람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하나님 외에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주장할 때에 참람되다고 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람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한꺼번에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단체가 어느 종교 단체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주장하고 신부라는 칭호로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아버지라는 칭호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가졌을 뿐 아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따라서 10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10개로 분열된 나라들 가운데 3나라는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3나라들은 천주교의 영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주 538년으로 이때부터 천주교회는 1260년 동안 중세 유럽 역사를 좌우하며 온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천주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세까지 장악하고 세상을 통치하던 때를 가리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교황이 지상권을 누리기 시작한
주후 538년부터 계산하면 1260년 기간은 1798년에 끝이 납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권세를 잡은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호령하고 있을 때 그의 휘하에 있던 알렉산더 베르티에 장군은 교황 비오 16세를 포로로 잡고 교황권의 종식을 온 세상 앞에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던 예언대로 교황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이태리 독재자 무솔리니는 천주교의 가스파리 추기경과 라테란 협약을 통해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한 바티칸 시를 교황령으로 하는 교황국가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죽게 되었던 상처는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는 총명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